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치를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지금 내 모습이 모든 시간, 지나온 시간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24시간은 누구나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늘 생각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는 대로 내 모습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서 말하기보다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때 그 시간들을 과연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했다면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은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코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80대 20이라고 하는 이 법칙은 어떤 전체의 결과의 80%가 전체의 원인의 20%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가게의 매출을 살펴보니까 매출의 80%가 그 아주 중요한 고객의 20%들이 그것을 소비하고 우리에게 수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체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20%가 차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일생을 100으로 본다면 그 일생의 100 중에서 20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중요한 20%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보다 아름답고 보다 멋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내가 어디에 집중하며 무엇을 위해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내게 중요한 그 시간들을 허비하게 쓰고 있다면 점점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너무 쉽게 낭비하고 또 헛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됐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과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앞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믿음의 유산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때 하겠지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면 그걸 하겠죠.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또 한번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한 문제를 너무 여러분이 붙잡고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 중에 혹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상처를 주고 아팠다면 주님 안에서 용서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도 소망하며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내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가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늘 얽매여 살아간다면 나의 미래도 별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앞으로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냥 즐기며 살아가고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아무 미래 없이 살아간다면 내일은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삶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그곳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내 모든 것을 들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시간에 끌려다니고 시간에 떠밀려 다니고 시간 속에서 내가 바빠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사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어쩔 수 없어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 자리에서 머물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을 살리고 시간을 구속하고 제대로 된 우선 가치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 가운데 속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활개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의 굴레 속에서 영원한 것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떠밀려 끌려다니는 어떤 시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얼만큼 남기며 살아가겠습니까? 늘 시간을 미루며 나중에 시간이 좀 주어지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요. 그런 시간 주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면 주님을 위해서 하죠. 그런 건강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이 시간 속에서 정말로 내가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가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떠나기도 하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면 아무리 바빠도 다 손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멈추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한 번쯤은 시간마다 되돌아보고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려왔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열심으로만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을 향하여서 열심을 달려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남겨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남겨주어서 잘된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남겨줘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남겨주고 여러분이 바라보았던,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남겨주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제대로 된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다른 거 남겨둬봐야 다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옮기거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가 했던 모든 자료를 잘 남겨서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잘 하도록 그것을 남겨둔 적이 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오신 분이 그것을 충분히 보고 잘 활용한 적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왜요? 자신의 방식이 다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겨준다고 한들 그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깨끗하게 비워주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하여 제대로 남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무엇을 남겨주어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것을 붙잡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손들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물려주지 마시고 정신적인 가치를 물려주시고 더 중요한 믿음을 물려줌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인사할 때 그들에게 축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말한 것이 내가 너희들을 이 주님과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맡김을 통하여 나는 이제 떠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줄 때 당당하게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맡겨주면 혹 그가 잘 살 수 있을까? 혹 그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하며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후회 없이 사시고 또 후회 없이 살 분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김을 통하여 오히려 더 그 자손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